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예수님 수근수근거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 전해주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 같으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베드로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붙잡죠.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왕이신데 고난받고 죽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고 싶어 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단 한치도 망설임이 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을 특별히 따로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제자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함께다. 너희도 나와 하나님과 함께다.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확한 신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너희들 어부 아니야. 이제 너희는 내 제자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려 온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내 제자인 너희들은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착취하고 많은 것을 갖고 살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부 같은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삶은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받을 거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누군가 네 허리띠를 붙잡고 끌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심이라.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가 누군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요,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성경이 말하는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작품이다, 한편의 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또 마치 시인이 쓴 한 편의 시처럼 잘 지어진 시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도 있고, 주님의 친구라는 직분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향한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저녁 때 지혁이는 친구 생일 파티라고 가고, 제 아내도 어디 가고, 혼자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할지? 그러다가, 놀면 뭐하나,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 그러고 나와서 배달을 했어요. 창문을 착 열고 차에서 찬송가를 딱 틀어놓고 물건을 딱 받고 이제 그 음식을 주러 가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셨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살다가 죽을 것이고, 하나는 지 못난 줄 알고 늘 좌절하다가 죽을 것이고, 인생이 거기서 거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탁 갖고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렇게 내가 내 시간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은 핸들을 탁 잡고 한 손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고 막 찬송을 막 크게 부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뭐가 쾅 하고 와닿았어요. 신영아, 너는 내 작품이다. 더 좋아. 제가 구상열 씨, 김신실 씨의 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작품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 어머, 내 코가 낮은 게, 내 머리숱이 없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아니, 그거 말고 마. 네 생김새는 부모님 작품이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 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삶이 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신용아,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끝없는 수정과 끝없는 새로운 덧칠과, 때로는 그것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잘라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사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매일 돌을 주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마음의 돌을 매일매일 주워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큰 바위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주일날 아침에 침대에서 이렇게 머리 쳐박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영아, 네 마음에 돌이 이렇게 많다. 돌을 보여주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품에 이렇게 고개를 탁 대고 울었어. 그 아내가 왜? 내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 너무 슬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몸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가는 것만큼 내 마음도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은데 마음에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품에서 좀 울었어. 근데 주일날 저녁 때도 주님께서 제게 신영아, 너는 내 작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을 치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캔버스를 탁 놓고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다 놓겠죠. 그리고 첫 붓을 들겠죠. 이미 작품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고 네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네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이 많고 네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갖듯이 쫙 인생이 이어지는데 왜 네 인생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 같다가 더 내려가고 왜 그러지? 도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 왜 이러지요? 왜 내 인생엔 자꾸 뭐가 망가지는 것 같죠? 시작될 만하면 찢어지는 것 같고 시작될 만하면 뭐가 낙서되는 것 같고 왜 이러죠?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물론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봤지만 그것이 막 가슴으로 탁 와닿으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누군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색칠되어져 가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씩 뭐가 만들어가진다는 것. 내 눈으로 봤을 땐 이게 뭐가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계획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붓을 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결국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쓰시면서 또 일하시고 쓰시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지워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도화지로 맡겨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때문에, 그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드실 때는 그냥 내 인생을 막 쓰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지워야 될 것을 지우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삼려전도회가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음식도 사드시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필요한 것들도 사가세요. 오늘 선병일 집사님이 막 삼려전도에다 멀리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막 병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진짜 작품이에요. 그림이 예술이에요. 근데 이분의 작품이 어디에 그려진 거냐면 이분이 어디 가게에 가서 깨끗한 병을 사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재활용이야. 길거리에서 주운 거. 제가 그냥 혼자서 말씀을 안 듣고 상상만 해봐도 얘를 주워서 어떻게 닦았고 어떤 건 떼어냈고 어떻게 버렸고 눈에 선해요. 깨끗하게 해서 그 위에다가 입힌 거죠. 본인의 실력을. 꽃병하기 너무 좋은 것들도 있고 집에서 콜라 따라 놓고 한 잔 딱 하기 좋은 잔들도 있고 진짜 예술품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모든 작품들이 처음에는 바로 가져다가 바로 작품을 만들기 아니라 씻고 닦고 지우고 말리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드실 땐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쓰세요. 우리가 다 지워지고 온전히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족한 대로 계속 쓰세요. 쓰시면서 또 고치시고 쓰시면서 또 고치시고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랬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때도 많이 쓰임 받았어요. 선교지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쓰임을 받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쓰임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시고 고쳐지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린 너무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그냥 쓰임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나는 뭐가 좀 만져져야 될까? 나는 뭘 좀 잘라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고치고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다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돌을 자꾸 버리시는데 우리는 가서 더 많은 돌을 주워다가 마음에 쑥 부어버려요. 쓰임은 받아도 늘 쓰임 받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운 거죠.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진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작품이란 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까요? 우리 맨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배 잘 드린 사람은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한테 잘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겠다? 그거는 그냥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야, 네 부모나 네 가족에게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잘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누구를 시기하세요? 누구를 불편해하세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투정하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미워하고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탁 도와주고 돌아섰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고 싶은 방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거다.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내가 너무 그리운 예수님을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품적으로 좀 부족해요? 또 여긴 교회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보듯이 좀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은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절대 못해요. 내 안에 이 못된 교만의 돌을 끄집어내야지만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사에겐 잘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제가 매일 이런 설교를 하니까 애쓰시는 거 알아요.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전히 돌이 있더라.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땅을 사면 거기에 혹시 농사 짓지 않던 땅이었으면 큰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돌들 다 꺼내고 그리고 또 밭을 갈면 작은 돌이 끊임없이 나와요. 올해를 농사를 졌고 내년에 또 농사를 지으려면 또 돌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올해 농사를 졌지만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돌이 생겨요. 또 돌 꺼내야만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셔서 그래도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주는 숙제가 있고 중학생에게 주는 숙제가 있고 고등학생에게 주는 숙제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끊어내시고 지워가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과 욥의 고백처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좋은 작품 되기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라고요. 연필이 잘 써줄 줄 알았는데 막상 깎아서 써보니까 글자는 안 쓰고 자꾸 종이만 찍고 지우개가 잘 지워질 줄 알고 막상 지워보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종이만 찢어버리고 우리 어릴 때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기 좋게 두시기를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쓰시기를 원하는데 신영이가 목사니까 저거 좀 쓰기 좋겠다. 막상 써보니까 성도들 아프게 하고 막상 써보니까 교회 힘들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